저희가 전도서 묵상을 마치고 이제 올해 2022년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그 시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요한 1서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잘 아시는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더 알겠지만 참 전도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 아래서 정말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 그런데 그리고 또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기쁨과 또 즐거움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늘에 있던 선물이 이 땅에 그냥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정말 시대가 열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저께 1장이 끝났고 오늘 2장을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 요한 1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또 다루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1절에서 이 요한 1서를 쓴 이 저자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품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이제 정말 그 이제 남아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마치 아버지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다.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쓴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아 그런 뜻이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로부터 점점 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거리가 생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경우도 있다라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근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혹시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나는 죄 없어요 이러지 말고 죄가 있을 때 얼른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대언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듯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다.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그런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의로움으로 점점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부인해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특별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의 증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반이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의 첫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6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 하나님의 안에 산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안에 그의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또 9절에 보시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그가 행한 대로 행하지도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져놓고서도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죄를 덮거나 그렇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점점 더 뻔뻔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요한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그만 교회 아마도 그때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났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더 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삶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한테 나의 자녀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단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복음 안에 제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 일서는 사실은 서신의 형식을 띄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짧은 그런 책인데요. 글인데, 그 글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 했는데, 그 단순한 표현이 이렇게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어저께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주제랑도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죄랑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죄라 떠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자복하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그 특별히 계명이라는 것이 새 계명이고, 또 그 새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옛 계명, 오래된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그 1장에서 나오는 그런 또 다른 또 중요한 두 주제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왔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한테 나타났다. 나타난 바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요한복음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 생명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요한 1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우리가 만졌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분 안에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었고, 그 사귐을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쓴다. 이것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별이고 노이트론인 이 세상에, 해 아래, 그쵸? 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시고 이 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 사귐이 빛 가운데라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밑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는 그런 정말 작당을 하는 사귐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서로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사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죠. 사귐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귐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이 두 번째 주제고,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죄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죄와 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귐이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 그런 뜻이죠.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 사귐. 이거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히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 사귐입니다. 아멘. 이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제 시간이다, 식사 교제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제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는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입니다. 어떤 사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입니다. 빛 가운데 사귐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사귐이죠. 그래서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끈끈한 관계를 맺은 사귐이에요. 한 가족이 된 사귐이에요. 그 사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게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또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 그게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연락되고 상합되는 거예요. 그런 끈끈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육신의 사랑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계속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안다,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만의 알민가? 그렇죠? 머리의 지식의 알민가? 그래서 이런 성육신의 사랑을 내가 사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체화가 되었나? 내 것이 되었나?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손발이 움직이는 그런 현장을 바꾸고 그렇게 성육신화 되었나? 더 나아가서는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얼마나 그들과 사귐을 소중하게 여기고 끈끈하게 여기고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을 불렀죠. 우리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합시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점점 더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이 듣는 말씀과 내 삶이 점점 더 분리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아직은 그게 확실하게 다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이 따라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것을 그러려니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죄 가운데 있지 맙시다. 그 죄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자가 계시니까 대언자 앞에 나옵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로움을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경험하고 정말 실천하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며칠 앞두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시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체적인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우리 안에서도 정말 아버지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우리가 안다 그러고 사귐이 있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과 은혜가 성육신화되는 육신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사귐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